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많으냐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종류와 모양이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속된 말로 군대 다녀온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쉬운 보직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전방에 가면은 힘들고 후방에 있으면은 좀 널널하고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은 저 전방에 철원이나 양구나 이런데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나 고생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 안에 괴로움과 어려움은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지구촌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해일, 토네이도가 불고요.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오직 편안한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공동묘지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편안한 것은, 조용한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죽자라는 얘기를 해요. 잠은 죽어서 자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맞대고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엔이라는 그러한 국제적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200여 개 국가가 모여서 유엔이라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저기 미국 뉴욕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유엔에서 뭐를 이렇게 일을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잘 화합이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늘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하고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늘 부딪혀가지고 항상 거부권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거부권하고 반대표 던지고, 그래서 합의가 되지를 않아요. 무슨 문제가, 사람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만약에 어떤 선장이 바람 없는 잔잔한 바다만을 기대하고 항해를 준비를 한다면 그 사람이 평안하게 배를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다는요, 언제 기후가 바뀔지 모르고 날씨가 변할지 몰라요. 오늘은 이제 바다가 좀 잔잔하고 평안하겠거니 하고 나갔는데 안개가 끼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고 하는 게, 그게 바다가 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지만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365일, 1년 365일 늘 복잡다단하고 고단한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자, 우리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다 거의 다 한국은 다 벗어난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그런 시간 가운데서 2년, 3년을 거의 보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사회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예전만 못하고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우리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머리 싸매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지만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단지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저 문제를 어떻게 하나, 밤새도록 잠자리에 누워서 머리가 아프게 잠도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나의 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6장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죠. 그러나 워낙 총명하여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니까 그를 시기하던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을 설득해가지고 왕에게 한 달 동안 왕만 섬기게 하고 왕에게만 절하게 하고 다른 것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다 막으라고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저 왕의 조서를, 왕의 칙령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셔서,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워낙 사랑해서 그를 아무리 구원하려고 구제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이 방백들과 종리들의 사람 신하들의 그 원성을 못 이겨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 전혀 해함이 없이 다시 살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 그 일을 계획하고 음모를 짜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이 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거꾸로 자신들이 자신의 꾀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다니엘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아니 그 이상으로 모든 세계 만물에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요동이 무엇입니까? 배가 흔들리는 것을 요동이라 그래요. 좌우로 출렁출렁.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습니까? 잠시 타는 거는 한 5분 타는 거는 괜찮고 10분 타는 건 괜찮은데 그 1시간 타면 힘들어. 사람 몸이 참 피곤하고 힘들고 멀미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면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사람들은요, 짐을 못 맡겨요. 내 짐, 중요한 내 짐 어떻게 맡길 수 있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시골길에 어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태워가려고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할머니 우리 같은 방향이니까 차에 타세요. 차에 탔는데 가고 있는데 보니까는 할머니가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짐 내려놓으셔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차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나.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차를 탔으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주님을 만났으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내 짐을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분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아야 찾아가지 않습니까? 길을 알아야. 길 그러면 요즘 맨날 하는 말이 저는 내비게이션, GPS. 옛날에는 길 찾아가려면 지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GPS 누르면 그냥 어디로 가든지 딱 정확하게 그 길로 가니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미국의 그 광활한 대지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내가 지도를 보고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GPS 하나만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기 가라는 대로 그대로 쭉 가면은 거기가 도착하니까는 마음이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GPS가 없었을 때는 여러분 지도책을 이따만한 지도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지도책 보고 이정표 보고 지도책 보고 이정표 보고 이거 우리가 맞는 길로 갔나 잘못된 길로 갔나 해서 돌아가고. 여러분 운전하면은 그런 거 옛날에 운전하신 분들은 많이 느낄 텐데 길 잘못 들어가지고 한참 헤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내비게이션보다 GPS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삶에서 양갈래길을 만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좋은 것 같고 저쪽도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 주시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설사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면서 만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그것을 다 극복하시고 이기고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 하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경영,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일의 행사를 내가 계획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는 여기 옆에 상가가 지금 생기는데 벌써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카페를 열으려고 커피숍을 열으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카페가 있는데 또 카페를 또 연대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겠죠. 아, 다른 카페보다는 다른 커피숍보다 내가 여기다 커피숍을 열면은 어떤 장점이 있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열겠죠. 카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주님께 맡겨야 돼.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셔야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또 변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잘 되는 카페가 벌써 있는데 장사 잘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또 생기면 또 파이를 나눠 먹는 거 아닌가? 갈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항상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오니까. 멀리 있는 나라는 관계가 없어요. 쳐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항상 호시탐탐 어떻게 좀 공격해서 먹을까, 뺏어갈까 그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대규모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사밧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무력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싸워갖고 그들의 많은 숫자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왕인 여호사밧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우리 역대하 20장 3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역대하 20장 3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3절 말씀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금식하고 여호와께 낯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주여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들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간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귀가 없으셔서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부르짖지 않아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 땅에서도 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을 인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그 백성의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결코 잊으시지 않으시고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상이 눈물로 젖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합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구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에게 얘기하세요.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우리가 매 예배 가운데서도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금식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였고, 모세도 10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였고, 주님께 부르짖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소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아가 그 성전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한 이곳,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시기로 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죠.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신명기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게 명령하는 그 일을 행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영의 생명수를 공급받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님 이곳에 오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 이 시간에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 성소에 모여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들 가운데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인도하사 이곳에서 뭐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모든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과 백성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그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응답하셨어.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눈으로 볼 때는요 대적이 되지 않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요. 마음이 두렵고 백성들도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이하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 골짜기 어기 예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려가서 열만 맞춰서 서 있어라. 너희는 할 것이 없다. 창 들고 나가서 칼 들고 나가서 싸울 것도 없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것을 보라.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골리앗만 바라보면 그냥 마음이 두려워서 조마조마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0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 쭉 나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평안하게 주님께서 다 자기네들끼리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적 군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적 군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멸망하더라니까요. 분란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로구나. 하나님 아니시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적군을 이기고 평안하게 돌아와서 여호와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 30절 이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 맡기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적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너희는 잠잠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것이 여러분 믿는 자,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밖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 하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안 할란다. 주님께서는 손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빨리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서 빨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정말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볼 때 경제적으로 언제 좋아질지, 세계는 언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쟁이 몇 년을 가게 될지, 북한의 김정은은 또 어떻게 미사일을 또 내일도 쏠지 모레도 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서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주님 아시아를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였듯이 저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